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금요기도회의 광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엘리야의 광야. 특별히 엘리야의 광야는 영적 침체의 광야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네, 엘리야가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맞습니다. 선지자. 근데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요. 뭐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선친이었던 오므리 왕의 이제 자손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는 이 왕조가 이어진 것이 이제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이전에 1대부터 이제 5대까지의 왕들은 늘 그들이 통치하거나 하였을 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서 왕조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왕조로 바뀌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 시대에 이어서 오므리 왕이 되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아합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이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아버지 때가 그래도 그나마 잘했으니까 그 아들에게까지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이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합 왕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통틀어서 29대의 왕조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왕들이 그 중에 최고로 어땠을까요? 악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 아합 왕 혼자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고요. 아합 왕이 최악일 수밖에 없었던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의 가장 가까운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왕이라고 그러네요. 왕비죠, 왕비. 예, 왕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뭐 얻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명성이긴 하지만 그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 왕은 지금까지 그렇죠. 벌써 몇 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정말 어떻게 그런 왕이 있을 수 있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가장 악한 왕, 사실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는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는 그래도 나라가 살만했던, 그리고 주변 국가에 그래도 조금은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우상 숭배였잖아요.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했는데요. 특별히 아합 왕 시대에는 그의 아내였던 이제 그저 부인이 된 이세벨이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바알이라는 신을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많은 그 신당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시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아주 극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산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두 개인가요? 네, 두 개죠. 근데 가장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발했던 그 바로 그 장소 어디죠? 갈멜산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완전 뒤에서 엄청난 서포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의 선지자와 그쵸 대결을 벌였던 장소가 바로 갈멜산이잖아요.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 그 갈멜산에서 홀로 그것도 홀로 450명의 그 아합의 아벨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홀로 대결을 벌여서 어떻게 해요? 이긴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뭐 18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베푸신 것들을 우리는 많이 읽어왔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 또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혹시 그 시기가 가장 영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어떤 그런 활동이 더 돋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엘리야는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발했던, 그래서 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의 광야가 제목이 뭐라고요? 별명이 영적 침체의 광야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발했던 선지자인데 영적 침체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한 선지자가 없었죠. 물론 이후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도 많은 능력을 행하기는 했지만 엘리야가 이제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소원을 말하라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능력의 그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좀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엘리사의 눈에도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시기가 있었다고요? 바로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요.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어때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문장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발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여러분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거두어 가 주세요 한다고 주님이 거두어 가 주시고, 아유 우리 좀 더 살아야 되겠어요 한다고 주님께서 그래 좀 더 살아라 그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또 어떠한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손 가운데 또 우리의 생명은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주님께 돌아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제 됐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 말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침체는 반드시 오는구나. 그런데 엘리야가 그 침체를 막고 있는 것이 어딘가 보았더니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엄청난 전투를 벌이고 그것에서 승리한 이후에 화가 난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리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바로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엘리야가 자기 몸을 피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땅의 북쪽은요, 단이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갈멜산이 그 지역에 있거든요.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그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엘리야는 어디까지 도망왔다고요?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최남단 브엘세바라는 것이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제일 북쪽에서 제일 밑쪽까지 어디예요? 남유다를 지나서까지 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벌써 북이스라엘 진영을 넘어왔는데 베들레헴까지만 가도 사실 안전하거든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중간을 넘어서 아예 남쪽 끝 남유다의 또 그 맨 밑쪽까지 도망와서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호렙산이 있는 그 광야. 호렙산 어디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닙니까? 그곳을까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급박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들어왔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거기까지 도망갔을까?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이야기들을 살펴보니까 엘리야가 광야를 들어갈 때 정말 죽기로 각오했다는 것이 그것에서 드러나는데요. 엘리야가 광야에 가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는 장면들. 여러분, 광야를 하룻길 이상 걸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정말 각오를 하고 정말 그 시대의 광야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먹을 것과 그리고 물을 준비해서 갔을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기를 계획했던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충분한 물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하룻길을 갔을 때 이미 엘리야가 먹을 물과 또 음식은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그 말이 바로 엘리야는 잠깐 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도 엘리야가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들을 공급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굴에서는 또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살리십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그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침체를 느끼면서까지 광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그냥 한 걸음에 달려서 도망을 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아합은
그 이스라엘의 29명의 북왕국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더 지독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믿는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시대적으로 영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여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기독교의 탄압이 아주 극심하던 상황에 목회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에는 너무나 바알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보다 그 북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충만한 그런 상황,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이 너무나 절망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의 짐이 너무나도 힘겹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되이 그 말씀에 따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야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한 사람이 한 신이 누구인지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나 하나님임을 너가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비를 내리실 거라고 가서 얘기해.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차도 여호와를 떠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당신 지금 잘못 믿고 있습니다. 아합 왕 회개하세요. 우리 민족을 일으킨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 우상들과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던 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대로 전했던 그러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리고 난 결과가 어땠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죠?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아합 왕이 회개하고 정말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야 백성들아 봐라.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법도 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에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어요. 엘리야는 그런 사명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신이나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조차 그가 느끼지 못하자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성과도 그는 경험하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야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겨웠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도 거역함 없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열심이 유별나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 남은 나의 생명까지 그들이 뺏으려 합니다. 라고 엘리야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7천 명이라는 사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7천 명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꽤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7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몸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엄청난 대결을 펼쳤던 그 현장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엘리야는 그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이 멀리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엘리야는 너무나도 큰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능력을 발휘했던 그 선지자로 우리에게는 인식되어져 있고 기억되어 있지만 엘리야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구절들을 보니까 엘리야의 이름에 마치 꼬리표와 같이 따라다니는 지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꼬리 칭호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엘리야를 소개하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셉이라는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디셉은 길르앗 산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산지는요,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그쪽에서 우리가 지도를 바라볼 때 오른쪽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요르단 북부 정도 되는데요. 지금의 요르단 북부였지만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죠? 디셉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고요. 그 말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엘리야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런 엘리야. 그래서 당시에 엘리야는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합이 왕이 되고 또 이세벨이 그의 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바알의 신전이 건축되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 16장 후반부 이후에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렇게 사실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출생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예언자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다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고 그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나는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셉이 도대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엘리야의 출신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뭐 평범하다 못해 정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출생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김새만 봐도 알겠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라고 알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들 안에 영적인 침체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엄청난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호렙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엘리야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스스로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음을 알고 이제 그 삶이 다 되었다라고 여기며 주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으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시나요? 두 분 경험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연말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는 오랫동안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또 그 친구는 특별히 또 목사님의 아들로서 또 살아왔던 친구예요. 이제 40대에 접어든 친구인데 또 그 친구는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자신이 어려웠던 또 목회자 자녀로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과정을 극복하면서 자기와 같은 친구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역의 그런 비전에 헌신한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그렇게 20대 후반과 30대 중반까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또 선교단체에서 특별히 또 그런 특별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 이제 PK라고 부르거든요. 패스터 키즈 이래가지고 그러면 선교사 자녀는 뭐라고 부를까요? MK라고 부르는데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위에서 사역하는 그런 단체에서 한 5, 6년을 막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속해 있던 단체와 또 본인이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시험에 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자 자신의 삶이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침체 가운데 무려 5, 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머물러 있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또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형제를 이제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뭐 성경적으로도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상담 공부를 또 했던 친구여가지고 사람들의 말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그 형제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본인이 30살 중반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단순히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본인이 경험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받은 그런 상처들을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고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 그 사실을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정말 물론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친구들을 지금 5, 6년째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옆에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정말 저렇게 신실하게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특심인 아주 사역하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영적 침체를 딱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온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떠나신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5년, 6년의 시간을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형제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이 영적 침체 광야 이 부분을 제가 또 책을 보고 준비하면서 그 형제의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영적인 침체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사별의 시간을 겪은 이후에 한 거의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정도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조차가 제 안에 엄청난 큰 어려움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또 지인 목사님들이나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초청해서 좀 간증을 나눠달라라는 부탁을 많이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조차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없고요. 용기도 나지 않고 그럴 정도로 아침에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에서 뭘 묵상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다른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늘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그 짐이 무거웠을 때, 본인이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영적 침체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베엘세바를 지나 광야에서 하룻길 건너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쉬고 있을 때 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니, 아직 너의 삶이 끝난 게 아니야. 너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어디로요? 호렙산을 향해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들어오기로 선택한 건 누구죠?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선택한 것이 엘리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와서 광야에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서 가져가길 간절히 원했는데 엘리야는 지금 40일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런 먹을 것과 또 마실 물도 없이 40일을 광야를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 이틀만 가도 마실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그 목마름과 해갈을 하지 못한 목마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엘리야가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나게 하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겁게 여겨졌던 그 짐을 덜어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억지로 밀어넣는 분은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영적인 침체에서 엘리야를 벗어나게 하셔서 결국 그의 사명을 누구에게 이어서 받게 하셨죠?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이어주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엘리야와 같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혹시 이 시간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영적인 부흥을 시작하셨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또 영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빠져 있다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물으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엘리야처럼 생명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신 짐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순종했는데 엘리야처럼 그 눈앞의 결과를 여러분 보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혼자 너무 힘겹게 여겨지기 때문인가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잠히 그 이유를 주님께 좀 물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고 부르고 잠잠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 잠시 좀 묻고 또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불러볼까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다는 것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오늘 엘리야의 삶을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아주 좋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졌을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침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영적인 침체의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영적인 침체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들을 좀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 침체로부터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정말 우리도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중에는 아버지, 바로 지금의 시기가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된 아버지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영적으로 부흥을 아버지 시작하시고 아버지 그 부흥을 아버지 인도에 가시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중에는 그 부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부흥이 믿겨지지 않고 보이질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영적인 침체로부터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부흥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아버지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 가운데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우리들 안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기대하는 아버지 기대를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영적 침체로부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로 또 개인이 가져오고 오신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부흥의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임을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의 영적인 침체로부터 도약하여 나아갈 사명의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사명의 영역 가운데 지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에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버지 그 부흥이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을 아버지 내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 아버지 시작을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각 사람의 아버지 삶 가운데 찾아온 아버지의 영적인 침체의 부분들 아버지 그것들로부터 내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도약하여 회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미 부흥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아버지 그 부흥이 새로운 사명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 그 안에 머무르는 아버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와져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영적인 침체들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수님의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뜻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응하며 아버지 지금 머물고 있는 나의 자리에서 아버지 일어나 나아가야 할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아버지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길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